샬롬.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편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자의 후손의 세속화. 말씀은 5장 1절에서 6장 8절 말씀. 두 번째 톨레도트 5장 1절에서 6장 8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초점이 노아가 태어나는 5장 1절에서 6장 8절에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2절, 즉 두 부류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노아를 들어서 해결해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째 단원 1절에서 27절 아담의 계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1절 하고 시작이 되는 5장은 전체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보를 통하여 오시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의 초점을 추적해 보면 여자의 후손 3장 15절, 노아 5장 29절, 아브라함 11장 26절, 이삭 25장 19절, 야곱 37장 2절로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역대상의 거대한 족보가 등장하는데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이 된 족보는 초점이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역대상 2장 15절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신약성경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일치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뱀의 후손의 줄기 4장 16에서 24절을 언급하므로 대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아담의 7대 손인 뱀의 후손 줄기인 라멕과 여자의 후손 줄기의 에녹의 대조입니다. 라멕은 살기가 등등한 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 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가인의 자손들이 성을 쌓고 각 방면의 조상들이 되는 왕성하고 번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5장에 등장하는 셋의 자손들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셋의 계보에는 일일이 연대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가인의 계보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셋 계통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5장 21절에 13절 하고 연대를 언급하는 반면 가인의 계통의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4장 18절 하고 말할 뿐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자, 둘째 단원 28절에서 32절. 저주로부터 안위하리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5장 28절에서 29절.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3장 17절의 말씀과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노아가 태어날 때의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한 것은 그런 중에서도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신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9장 4절.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한 말은 여자의 후손을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0절에서 31절 합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7장 6절 했으니 라멕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5년 전에 죽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라멕은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되는가? 5장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32절. 자, 셋째자는 6장 1절에서 8절. 죄악이 가득함.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1절에서 2절. 이 점에서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제까지의 문맥으로 볼 때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표현은 두 부류가 성을 통해서 합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 자손의 세속 문화에 동화되어 세속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섞이는 쪽은 여자의 후손, 줄기가 뱀의 후손 쪽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보다 성적 타락이 극심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라멕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노아라 했다는 뜻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성을 통한 세속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3절 상반절 합니다.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장 7절 라고 한 인간이 짐승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는데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절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6절에서 7절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하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어찌하여 들 포도로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극산품 포도의 순수한 품종을
보존하지를 못하고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너희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이것은 농사법이나 직접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12절. 2절은 원리에 이어 주어진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가 보존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1장 2절에 3절 하고 노아 홍수 때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진멸하신다 하시는가?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 현대교회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 생각하게 합니다. 노아의 때에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7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결코 묵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심판으로만 여겨서는 부족합니다.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한 은혜의 임도 놓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8절은 다음 문단에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톨레도트는 끝나고 있는데 홍수를 내리심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요 경건한 자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다음 문단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